8070페이지 23장 22절로 35절 사이에 나타나는데 뭐 이거 다 아시는 얘기니까 천부장이 총독에게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쓰고 병사들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을 로마까지 호송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천부장은 자기가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이제 신문한 것, 그 신문한 것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그리고는 이제 병사들, 왜 중간에 이제 매복했다가 매복군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들을 많이, 병사들을 많이 이제 동원시켜서 로마까지 호송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두 번째로 공의원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사내들인 공의원이죠.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바울을 고소하는데 24장 1절로 9절에 보면 더블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총독에게, 유대 총독에게 아첨하면서 바울의 죄목을 들어서 하나하나 고소를 합니다. 자, 고소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 닷새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블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블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가여, 총독이죠, 유대 총독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기언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이게 극찬, 이제 또 분에 넘치는 이제 칭찬이 들어올 때에는 뒤에 분명히 그 말 끝난 다음에는 분명히 요구 조건이 있는 거죠. 자기의 요구를 채우기 위한.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알면서도 그게 넘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갑자기 오랜만에 친구를 하나 만나는데, 자네 그 학교 다닐 때 정말 성품 좋았고 뭐 선생님이 하면서 아주 극찬을 할 때는 이 자식 돈 빌리러 왔구나, 그렇게 예감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돈 빌려 달라거나 안 그러면 지 자식 하나 어디 좀 심어 달라거나 부탁으로 왔구나, 그런 식이에요 지금. 사내들인 공용원들도 벨릭스가 가에게. 그래서 이제 일단 그렇게 분에 넘치는 말을 다 하면서,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이다. 그렇게 훌륭하신 당신을 자꾸 괴롭히는 놈이 있어서 고소하려고 합니다, 그 말이죠. 관영하여 들어주시기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연병을 뭐 최순실이 들어 연병 안에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 연병이란 말이 정말 연병 걸린 사람이다, 병자다 이 말입니다. 천하에 미친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그런 아주 소욕해 하는 자이고, 나사렛 이단의 교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혀 뭐 등등 해서 고소를 해 나가는 내용이죠. 그러자
바울이 24장 10절로 21절, 바울이 총독에게 고소의 거짓을 지적하여 진실을 변론하는, 그 한 말도 하지 말지. 고소하니까 당장 벨리스 총독은 거기에 대해서 해명 기회를 줄 거 아니에요. 바울에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유대인들에게 할 말을 하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 그런 과정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바울을 불리하게 만들려고 하지만은 그런 행위가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바울에게 유익을 준다는, 내가 여기 지웠는데, 내가 여호와 편에만 섰으면, 여호와 하나님께 붙들려만 있으면, 붙들려 있는 것이 확실하면 남이 나를 해하려는 모든 그런 일들이 도리어 나를 더 좋게 만들어가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것은 살아가는 실제 과정에서 절대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절대 닥친 현실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오늘의 이 어려운 일들이 내일을 더 좋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 바울도 역시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문학작품이나 영화나 안 그러면 어떤 성인들의 명언집이라든가 고전을 읽어서 이렇게 인문학적인 생각들을 정리한 게 아니고 저는 완전히 성경을 통해서 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는 안 했지만 전도서 같은 것은 정말 인문학의 정수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인문학의 정수, 전도서라는 게. 그러니까 요즘 뭐 인문학 교양 강좌 같은 거 있잖아요. 다 시시하게 들리는 거죠. 그거 뭐 요즘 밑사람 그 학생들, 외국인들 애들도 좀 앉혀놓고 뭐 여러 가지 강의를 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거기 아마 인문학 프로도 있고 뭐 4차 산업에 대한 그런 프로 같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 인문학 프로 같은 거 보면 참 시덥잖아요. 성경에 비하면.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이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일찍 가르칠수록 좋습니다. 일찍 아이들이. 그렇게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그래서 내가 볼 때는 10대, 늦어도 10대 중반부터는 아이들이 어지간한 얘기 다 알아듣거든요. 보통은. 엊그저께 어느 장로님이 그래요. 손자를 자랑하면서, 외손자인데 자랑을 하면서, 우리 외손자님이 지금 15살이래요. 15살인데, 저 할아버지한테 그러더래요. 할아버지, 제가 요즘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거든요. 그러더래요. 그게 다 큰 거예요. 15살인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이, 교회학교 학생들 모아놓고, 그 한참 발달하는, 두뇌가 발달하는 그런 시대에 그냥 뭐 놀이나 시키고, 오락이나 시키고, 재밌는 동화 얘기나 해주고, 이런 것들이 참 과거에 시간 낭비 많이 했죠. 요즘은 10살만 넘어서 벌써 철이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빠르고. 보는 게 많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정말 성경만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잘 알아도 모든 만물에 대한 이치를 잘 터득하는 명철이 열려요. 지혜와 명철이 밝아진단 말이에요. 명철이라는 건 지혜가 밝아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연구에 지구력이 생기죠. 자, 그래서 거짓을 지적하여 진실을 이제 바울이 유대인 전체를 향해서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한번 중간 조금 확인해 보고 넘어가십시다.
8076페이지 한 중간 앞부분에 보시면 바울 자신의 종교적인 신조를 밝히는 것이다 하는 대목이 나오죠. 이게 바울이 앞에서 쭉 꺼리낌 없이, 양심에 꺼리낌 없이 자기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힘썼다 그러면서 이제 한 얘기인데, 바울 자신의 종교적인 신조를 밝힌 건데, 바울 자신은 첫째 그 신조가 뭐냐, 유대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두 번째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걸 자기는 다 믿는다 그 말이고, 그 다음 셋째, 유대인들이 가치 있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바울 자신도 내가 갖고 있다, 똑같다 저들과. 그 다음 넷째,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쓴다 나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 바울의 종교적인 신조를 갖다가 그렇게 다 설법하면서, 그러니까 똑같이 유대인들이나 다름없이 구약 성경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구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 하나, 그거 하나가 다른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 하나.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이 말하는,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를 예수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 그 하나 차이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하는 걸 바울이 증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24장 22절로 27절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요. 갇혀서 총독 부부에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앞에서 우리 근거를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이제 임금들과 관료들에게 붙들려 갔을 때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거 말씀했죠. 누가복음에서인가. 벌써 딱 바울이 총독 앞에서 전도할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증거자로, 복음 증거자로 사명을 받았다면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열차 안에서도 기회가 있고, 커피숍 안에서도 있고, 감옥 안에서도 있고, 일터에서도 있고, 어디를 가든지 놀이터에 가도 있고, 관광지에 가도 있고, 관광열차를 타도 있고, 어디에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가는데 참 이게 마침 열차에 난 모르는 사람이 옆에 타요. 나도 타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람한테 복음 증거할 기회를 주셨나, 이 마음이 와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전도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딱 보니까 쌍다우가 별로 그런데 관심 없는 사람 같으면 아야 내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없어요. 이 사람하고 대화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앞에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미 막 권고한 것처럼 그런 환경이 딱 왔어요. 천부장에게, 그것도 천부장 부부에게. 그런데 잘 들어요. 잘 듣고 또 들으려고 해요. 그것이 이제 보면은 혹시라도 바울이 좀 나 커미션을 주지 않을까, 날 좀 놔달라고 이렇게 할까 봐서 그런 기대도 가지면서 죄수한테 와서 자꾸만 내일 또 와서 듣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 거기에서 보여집니다. 어쨌든 천부장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주는 귀한 사명을 천부장이 완수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바로 천부장과 공회원의 역할이 다 끝났어요. 역할이 끝나고 그 다음 세 번째가 교회 설립의 기회와 실제. 이게 이제
25장에서부터 28장까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어려운 과정 아니에요. 이게 다 천부장, 유대인과 천부장이 바울을 박해하고 천부장과 공요원들도 역시 고통을 주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로마 교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고 결국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 교회를 설립해가는 과정으로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마무리 지어집니다. 로마에 가서 아마 이 실제 내용은 다음 주간에 모여서 첫 시간에 이제 얘기할 거고요. 오늘 이 시간 이제 기회에 대해서 어떻게 기회가 마련이 되는가, 그건 로마로 지금 출항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그래서 첫째, 아니 이제 두 번째죠. 교회 설립기. 그래서 여기에 첫째, 두 번째 첫째가 항소를 통한 로마행 확정. 로마행 확정이 돼요. 참 기기묘묘하잖아요. 25장에서 26장까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서원을 주잖아요. 바울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런 서원임에 틀림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로마로 가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머리를 깎은 갱그리아에서, 근데 그런 소원을 주어서 서약하게 만들고 그 서약대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이렇게 로마로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이게 이제 참 놀랍죠. 예를 들면 저는 사실 이제 조금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런 생각, 이게 교회가 내가 이제 제일 증오했던 게 목사님이라고 했잖아요. 왜 목사님이 날 잘못 가르쳐 가지고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다 남을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구나. 그러면 안 속게 하는 방법은 내가 가르치는 일이다. 그래서 사실은 가르치고 싶었어요. 제가 아는 대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내 고향 땅에다가 흙벽들 찍어서 집을 하나 마련하고 거기 교실 삼아서 이제 시골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야학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성경 구락부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성서 학원이라고 해서 성경 배우는 학원을 이제 제가 경영한 적이 있어요. 그때 소원은 뭐냐면, 이거 정말 전국 각지 마을마다 성경 서당이 서졌으면 참 좋겠다. 그게 꿈이었어요. 마을마다 성경 서당을 세워서 농촌에서 자라는 젊은이들 전부 성경을 가르쳤으면 쓰겠다. 그런데 결국은 그 소원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 소원을 주시더니만 그 소원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재를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 교재를 따라서 이제 좀 며칠 있다가 또 포항을 또 가거든요. 성경 가르치러 가요. 이게 지역마다 지금 몇 군데, 과거에는 한 20-30군데 됐어요. 공부하는 이야기. 근데 그 공부하는 곳마다 그 뭐 목회하겠다고 자꾸 그러니까 후배들 보냈더니만 다 고스라져 버리고 말고 지금 교재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뒤로 다시 세워지는데 아주 들려오는 소리들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은데 이게 좀 지난번에 놀라서요. 통합 측의 교회인데 교인 전체를 아마 지금 공부를 시키는가 봐요. 전에는 자기 가족들, 목사님 가족들 공부하기 위해서
그 강론집 맷지를 가져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요 며칠 전에는 교인 드라마 가르치려고 그런가 봐요. 또 맷지를 가져갔대요. 통합축교인데. 예. 그리고 지금 목사님이 안 계셔도 이 교재를 가지고 10명씩 20명씩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는 팀들이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고 소원대로 이루신다는 것이 거의 6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서야 이루어지는, 그래도 나는 굉장히 빨리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는 건 1000년 만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안에 하나님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소원이 오면 그 소원대로 소원을 주고 소원대로 살게 하신다.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바울의 소원대로 로마행 확정, 이 제목을 쓸 때, 이런 제목을 이렇게 글로 쓸 때 이제 가슴이 떨려서 밥을 못 먹죠. 와, 진짜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살아 계시니까,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영을 보내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이런 역사적 사건들이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 이게 뭐 가슴을 떨리게 하는 사실이죠. 떨리게 하는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항소를 통한 로마행을 하게 만드시는데 어떻게 해서 만드시는가? 첫째, 바로 바울이 황제에게 항소하는, 로마 황제에게 항소 25장. 자, 거기에 그 근거 한번 보실까요? 중간에 8082페이지 중간에 줄바꾼 데 보면 일찍이 나오죠? 거기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로 방백들에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도록 섭리하셨는데, 이게 이제 선지자들이 고통당하는 거죠. 에레미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이름을 인하여 핍박받고 회당과 옥에 넘겨지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을 언약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죠.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틀림없이 너희들이 끌려간다. 그들만 정말로 바울이 이제 황제에게 이제 고소해서 결국은 죄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되는 장면.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정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셔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할 수가 있죠. 25장 13절로 22절에 보면 85페이지 총독이 왕에게 바울에 대한 송사 사건의 전말을 쫙 씁니다. 이거 이제 자초지종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를 쫙 다 쓰는 거죠. 그러면서 10절 한번 보실래요? 이제 19절 좀 성경 구절 그 교재에 보면 한 9째 줄 뒷부분에 보면 19절 나옵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에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고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라. 네, 제목은 다른 거 없습니다. 자기들의 종교 문제인데 이미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유대인과 바울 사이에, 그러니까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의 차이점은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차이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신약은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것만 받아들이면 우리와 하등 다를 게 없는 거거든요. 우리 구약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의미분석 성경개론 히브리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거기 성경공회 총재한테 가지고 가니까 화들짝 놀래더래요. 그 총재가 세상에 이런 책이 다 있냐고. 그래가지고 총재가 돈 대고 또 성도들이 좀 향후해서 책을 출판했다고, 히브리어로 출판했다고 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유대인이 민족적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자기들이 다 구약에 예언된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기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거에 대한 차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초기에 기분 나빠가지고 어디 나사렛 총구석에서 태어난 놈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함부로 다 있느냐 그래가지고 종교 지도자들도 사내들인 공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막 죽이고 핍박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서 돌이키지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많이 돌이킨다고 그러더라고요. 유대인들도 기독교로 전향하는 사람이 기독교로 이미 전향을 하면 직장에서 떨려난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성도들이 생겨난다고 그래요. 자, 이런 걸 다 기록을 해서 이제 벨릭스가 총독 카이사에게 이제 바울을 호송시키는 장면이 거기 나오고, 그 다음 25장 23절로 27절에 보면 총독이 바울을 원고와 왕 앞에 다시 세운 이유를 밝혀 줍니다. 바울을 원고와 왕 앞에 다시 세우는, 원고로 왕 앞에 다시 세우는 이유를 밝혀 주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나오느냐면 좀 읽어볼까요?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위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을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에서도 내게 청원하여 싸우나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한 고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 보고를 총독에게 그대로, 총독이 이제 권고한 것을 왕 앞에서 다시 세운 이유, 그게 아그리빠 왕, 로마 총독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아그리빠 왕, 유대 왕에게 이제 보고를 하고 일단 바울을 호송하는 그런 대목으로, 그렇게 해서 일단 25장을 통해서 바울이 황제에게 이제 항소하는 그런 장면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두말할 것 없이 두 번째 로마행, 여기 이제 로마행 확정이죠. 로마행 확정. 26장. 지금도 이거 정리할 때 이제 느낌이 이제 와 닿는데, 가슴이 얼마나 떨렸는지, 하나님이 쓰시는 바울이 이런 시련과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어김없이 진행되어져 간다는 확신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떨리는. 나도 왜 이게 더 나에게 강한 어필이 됐느냐면, 사실 제 목회 한 30년 역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순환의 역사와 같습니다. 순환의 역사.
뭐 초기에 벌써 뭐 막 시작해서 얼마 안 됐는데도 그래서 교계에 이 동창도 별로 제가 나갈 수가 없었어요. 나갈 수 없는 게 뭐냐면 다 알려져 버렸으니까 이단으로. 그러니까 동창들도 수군거리는 것 같고 그리고 나갈 용기도 솔직히 안 나고요. 그래서 그냥 드라백에서 연구하고 글 쓰는 걸로 세월을 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도 이런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소원을 주신 대로 바울이 바울 되도록 섭리해 가시는 거구나. 이건 역사적 사실 아니에요. 사도행전이란 역사적인 실제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양식이 되는 거죠. 내 영혼의 양식이. 그래서 그때 가슴이 떨리고 흥분이 돼서 밤늦게까지 집에를 못 가고 아마 그랬던 것이 지금 새록새록 기억이 나요. 연구실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이런 감동이 이제 이런 장면을 공부하는 성도들에게 실제로 와 닿는 그런 성령의 역사죠. 그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 자, 26장 1절로 12절에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의 허락으로 소명 이전의 생활을 진술을 합니다.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한번 말을 해봐라.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부름받기 이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살기등등하게 바리새파에 속해서 그렇게 살았던 과거를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생활을 전부 하나하나 진술하는. 여기 이제 바울의 일대기가 간단히 소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6장 13절로부터 23절에 보면 바울이 소명 경위와 유대인의 고소 원인에 대해 변호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과거에 부름받기 전에, 사도로 부름받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바리새인의 충성자로, 유대인의 충성자로, 유대회의의 충성자로 그렇게 살았던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을 받았는가.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려고 다메섹에 가다가 내가 만났다.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유대인의 고소 원인, 왜 유대인들이 나를 그렇게 고소를 하는가. 고소 원인을 그가 밝히는데, 이제 바울이 눈 뜨고 이제 돌아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날까지 계속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원인을 말하는데 22절에 한번 보십시다. 22절에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날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뭘 증거하는가? 자기가 증거하는 내용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자기가 말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거 말한 것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된다고 언약한 내용이 바로 메시아 보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얘기한 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23절 곧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라. 그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제 고난을 받는다.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실 것, 죽으시고 부활하실 걸 구약성이 모세도 선지자도 예언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한 건데 저 사람들이 나를 지금 저렇게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모세의 글이나 시편에서 언약한 그 언약이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정말 왔느냐? 왔다. 이게 복음이에요. 결국에는 이게 복음. 그러니까 그 언약하기 이전에는 비밀이었고 언약이 안 이루어졌을 때도 비밀이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비밀 몰랐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게 다 비밀이 공개됐잖아요.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것밖에 말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자 26장 24절로 32절에 보면 변호를 들은 왕과 배석한 자들이 바울의 무죄를 인정합니다. 너 죄가 없다. 왕도 죄가 없다고 하고 왕과 배석한 그런 모든 자들도 바울은 죄가 없다. 그런데 죄가 없지만 네가 이미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너는 그냥 로마로 보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내가 그 소원가 예루살렘을 보아야 하겠고 로마도 가야 하리라. 이런 소원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까지 로마로 떠나기 전까지 예루살렘에서 임금들과 총독들과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 다 전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꼭 복음은 정말 많은 돈을 가지고 크게 화려하게 소위 성전을 잃고 화려한 강단에서 금태안경을 끼고 근사하게 폼재면서 복음을 전한다. 이런 생각은 그런 고정관념은 버리는 게 좋아요. 또 그렇게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는 방법도 있죠. 그러나 바울처럼 완전히 억울하게 멸시당하고 천대당하며 욕먹고 거짓말로 고발당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매맞고 묶여다니고 포송줄로 묶여다니고 무리들에게 정말 온갖 욕을 먹어가면서도 예수님께서 언약대로 왕들과 모든 권세자들에게 너희가 끌려갔을 때 무슨 말 할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성령이 그때 전할 말씀을 주겠다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바울의 이 예루살렘에서의 상황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바울의 무죄를 선언하는데 거기 3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지막 부분 보기 전에 24절 처음 앞부분에 보십시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와 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날더러 왜 미쳤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세속적인 사람들은 결국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참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입장에서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저게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 거꾸로 보이는 거죠, 서로가.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끝부분에 32절에 보면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놓아줄 수 있을 뻔했다. 아슬아슬했잖아요. 예,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않았으면, 상소하지 않았으면 거기서 베스도가 그 왕이 야, 너 죄 없다고 놓아줘 버리면 누구에게 죽어요? 유대인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왕이 허락도 없이 음모를 꾸몄는데 길거리에 숨었다가 바울 나타나면 죽이려고. 그런데 놓자마자 바울이 이제는 완전히 풀려났단다 소문 들으면 당장 막 결사대를 우리 옹집돼 가지고 어느 구석에서 어떻게 바울을 죽일지 모르죠. 그러니
내가 늘 알기 쉽게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구다리 특단 위에 바둑 선수다. 이게 역사 전체를 부상하고서 500년 전에 하는 일이나 10년 전에 하는 일이나 50년 전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느 시점에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다 일어나게 만드는 거다 이 말이에요. 뭐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8.15 해방이 되는 일이나 6.25 동란이 일어나는 일이나 군사구태타가 일어나는 일이나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은 오늘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억울하게 바울을 고소하지 않았으면 바울이 항소하지 않았을 거예요. 갖다 때리고 그러니까 내가 로마인인데 내가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데 나를 죄도 정하지 않고 이렇게 때리면 되느냐 구박하고 거기 놀라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항소를 한 거죠. 로마로. 근데 그 효력이 막판에 나타나잖아요. 만약에 너 황제에게 호소하지 않았으면 놓아줄 뻔했다. 그 사람들은 볼 때 바울을 놓아주는 것이 바울에게 좋은 것인 줄 알아요. 근데 놓아주면 안 되죠. 우리도 알 수 있잖아요. 바울이 거기서 노임받으면 안 되는데, 노임받으면 로마로 갈 수도 없고, 또 노임을 받으면 잘못하면 유대인들에게 죽기 마련이고, 놓아주는 것이, 바울이 거기에서 완전히 노임받는 것이 절대 좋은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정말 바울 운 터졌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겠죠.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이걸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범사에 감사하고 살자 이거예요. 모든 일, 하나님의 뜻이 있어 되어지는 일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 그것이 내가 성경학자다. 성경신학자다. 성경을 공부하는 우리라면 그렇게 되도록 말씀이 역사하고 계시죠. 그러니 여러분 정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정리될 때 가슴이 안 떨렸겠어요.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 살면서 괴로워하는 모든 문제가 이런 막연한 일들 때문이에요. 나 재수 없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게, 나는 운이 없구나, 나는 선배를 잘못 만났구나, 나는 친구놈을 잘못 만나서 이 꼴이 됐구나. 전부 그런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고 사는 게 우리 인생사란 말입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뭐가 잘 되면, 바울이 여기서 노임받으면 참 잘된 일이죠. 그 현실만 보면. 그러나 그건 매우 잘못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평가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내 인생의 역사, 과거사를 함부로 평가해서 재수 없었다, 참 나는 불쌍한 놈이었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비하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성경대로 모르는 상태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 이런 생각을 여러분 10대 된 아들 자녀들에게 이런 생각이 고착되도록 가르친다는 건 세상에서 다시 없는 교육입니다. 최고의 교육. 이런 교육을 시키는 학교가 어디 있어요? 하버드 가도 못 배워요. 옥스퍼드 가도 못 배우고. 이런 교육을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조용히, 야 오늘 너 학교 안 가는 거나, 오늘은 단풍 구경이나 가자. 그리고 차에다 싣고 도시락이나 하나 마련해서 싣고 조용한 단풍 그늘 밑에 바위돌에 앉든가 어디 찻집에 앉아서 아버지가 도란도란 자녀에게 자기를 빗대면서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살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더라 하면 눈이 뚫어지라고 듣습니다. 다 뚫어지라고 들을 수밖에 없어요. 오랜만에 아버지하고 둘이 여행 나와서 바람 쐬러 나와서 찻집에 앉아 차를 마시면서 아버지가 옛날 얘기해 주면서 하는데, 저는 이제 지난번 산소로 갔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계신 묻혀 있는 산소를 가는데, 딱
딸놈이 따라가겠대요. 운전하고 지가. 그래서 운전하고 갔죠. 그러니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렇지 않아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그런 기회에 한마디씩 거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최고라고 생각해요. 자녀들이 어린 10대나 20대에 이런 말씀으로 딱 무작위 되면 절대 기죽지 않고 세상을 삽니다. 기 안 죽고, 절대로 어떤 기업으로도 기 안 죽고. 그래서 이제 청소년 교육에도 굉장히 이제 정말 그래서 관심을 갖지만 이미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내가 직접 대할 수는 없고 하여튼 기대만 하고 이런 데 대한 소원만 가지고 삽니다만은 나는 못하면 이제 후배들이 할 수 있고 또 목사님들이 지금 현재 목회하고 계시니까 청소년들이 많잖아요. 정말 위대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운동하는 말씀,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말씀의 능력, 말씀의 효능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성경 말씀 자체에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한쪽 가로 2번 자, 제목을 한번 보세요. 난항을 통한, 그러니까 어지러운 항해를 통해서 어떻게 로마에 입성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시느냐 이 말이야. 순풍에 돛달고 콧노래 부르면서 로마에 입성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것만이 우리들이 이제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이걸 정말 묻고 연구를 해야죠.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꼭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게 만드시는가? 간단해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네가 계획해서 로마로 가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너로 로마를 향해서 가게 한다. 이걸 깨닫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빠져라. 너는 제발 좀 빠져라. 생각해서 너를 주어에서 싹 빼라. 내가 한다. 내가 하겠다. 내가 했다. 이런 본주어에서 자기 주어를 1인칭 주어를 빼버려라. 이거예요. 이런 성경들이. 내가 한다. 내가 하고 싶다. 내가 이루었다. 전부 내가. 그걸 하나님께서로 바꾸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사도행전 이 부분에서나 다음 시간 난항을 통한 로마의 입성, 난항을 통해서 아주 풍랑을 만난 항해를 통해서 로마에 입성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음 주 첫 시간에 살피고 나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을 하나하나 발견하면서 우리의 지난날의 역사도 해석이 되고 지금에 이루어지는 일도 직시하며 내일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예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사랑하는 동역자들 아픔이 있으면 위로해 주시고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힘있고 힘있게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종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